할렐루야. 선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이렇게 세우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질병 때문에 멈춰서기도 하고 환경과 물질 때문에 멈춰서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멈춰서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듭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데 자꾸만 지휘자님을 이렇게 비췄잖아요.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방문실에 오늘 성가대 찬양할 때 지휘자님을 좀 비춰달라고. 왜 그러냐면요, 악보에는 음표도 있지만 쉼표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싶지만 지휘자가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죠. 아무리 지금은 찬양하고 싶지 않아도 지휘자가 지금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또 출발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뛰어갈 때에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뛰어가다가 멈추면 낙오된다고 생각하고, 뛰다가 멈추면 누구에게가 무시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뛰다가 멈추면 실패자라고 낙인 찍힐까봐 우리는 내 인생을 걸어가다가 멈추는 것 결코 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는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멈춰서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 혹시 아시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하셨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는데요, 어떻게 지으셨냐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게 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근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요, 쉬다 그리고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멈추셨습니다. 창조에 문제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특별히 여섯째 날 만든 인간은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심히 기뻐하고 좋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멈추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멈춤이 없이 달려가면 안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으면 우리가 멈추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날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분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도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 멈추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멈추지 못하는 것은요, 거꾸로 멈출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에 가장 신실하게 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 잠시 멈추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수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누가 먼저 빨리 가냐 하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안식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길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수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지시지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요, 홍해 앞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불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나올 때요, 아마 기쁨으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 같지 않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근데 뒤를 보니까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입을 열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종살이 하던 땅입니다.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쉼이 없는 곳입니다. 노동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멈춰서게 하실 때 우리가 할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인가요? 지금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뛰어도 어려운 때에 지금 멈춰서게 하시면, 지금 나에게 질병을 주시면, 나에게 지금 물질로 어려움을 주셔서 멈추게 하시면 이거 지금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얘기가 참으로 많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까지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말씀은요,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입을 닫으면요, 이제 내가 멈춰서 있으면요, 홍해 앞에서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 멈춰 서 있으면요, 뒤따라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내 생명이 위태로워서 지금 가만히 서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시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멈춰 서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그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쓰며 뛰어가고 있지만, 내 삶을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지만, 내 앞에 있는 그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나를 뒤쫓아오고 있는 그 애굽의 군대에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그 시간에 누가 일하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냥 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밤새도록 바람을 부르셔서 그 홍해 바다가요, 그 질퍽한 바다가요, 그 어려운 바다가요, 마른 바다처럼, 마른 강처럼, 마른 길처럼 열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인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요.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요, 멈추라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도 우리의 시간을 멈추셨습니다.
내 삶의 길에서 뛰어나가는 그 길에서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걷고 있는 그 시간에 잠시 하나님이요,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셔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에게는요, 이 땅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방향이 옳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이 시간 엎드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충돌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실 때에 거기에 설득되어서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멈춰져 있는 그 시간에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본문은요, 피난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요,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보다요. 그런 땅에 6군데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어디에 있어도 가장 가까운 도피성까지의 거리가 하루 달려갈 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냐면요, 부지중에 내가 계획적으로 누구를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누구를 죽인 겁니다. 나는 그냥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벤 것뿐인데 나무가 쓰러지면서 누군가 죽었습니다. 내 실수지요. 그렇지만 고의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의 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군가 내 가족을 죽였다면 피해 보복자 가족들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죽은 목숨입니다. 실수한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이스라엘 땅 6군데의 도피성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다면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이 도피성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도피성에 오기 전에 피해 보복자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입니다.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요? 여호수아서 2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도망해야 됩니다. 왜요? 살려고요. 살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도망해야 됩니다. 야곱이요, 형을 피해서 베델까지 밤새도록 도망치지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도망자가 되어서 끝까지 도피성을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중간에 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을 수 있으니까요. 도피성에 들어가야만 그때서야 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물 한 모금을 먹고 마음을 진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로 도망하는데 누구를 피해서요?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그곳으로 가랍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이 마치 이 도피성을 향해서 뛰고 있는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도망하는 사람은요, 쉼이 없습니다. 도망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불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자꾸 뒤통수가 땡기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내 마음에 만족감도 없고 쉼이 없을까요? 도망자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도망자가 아닌 다른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요, 시편 61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문제가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다윗은요, 여러 해 동안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을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을 도망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날개 밑에 피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병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약함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처럼 도망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밑에 피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에 피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셀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셀라는 뭐냐면요, 시편을 기록하다가 잠깐 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다가 잠깐 쉬는 부분이 있죠. 숨 안 쉬면은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 셀라 반복됩니다. 지금 다윗이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걸 기록할 때 마음이 뜨겁습니다. 내 안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인생에 있는 고난 때문에 다윗도요 흥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다가 그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셀라, 잠깐 쉬어라. 잠깐 내 고백을 멈추고 쉬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이냐면요, 지금까지는 내 불평, 내 불만, 내 인생만 보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셀라, 그 뒤에 다윗의 이 시편의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심으로 내가 안전합니다. 적들이 나에게 와서 진칠지라도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노래가 바뀌는 겁니다.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묵상을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이런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를 보다. 이게 묵상입니다. 그럼 묵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니까요, 나의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흙탕물에 여러분의 얼굴을 비추면 여러분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맑은 호수에 여러분의 얼굴을 비추면 그 호수에 내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죠. 이게 묵상입니다. 잔잔한 마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지금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셀라, 잠시 묵상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셨을까? 그리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겁니다. 의인이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그의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지금 멈춰서 계시는 현장에 계신가요? 원치 않게 지금 멈춰서 계신가요? 여러분, 잠시 멈춰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에 그것이 여러분의 두려움이 안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지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때문에 죄송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맨날 와서 졸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남편분 한 번도 안 조셨어요. 그분 조신 게 아니라 주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조는 것과 주무시는 거는 다릅니다. 조는 거는요, 깨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시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멈춰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멈춰서 계시고, 이제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요, 형식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요, 그냥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축복하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셀라,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을 보고, 그래서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닥치겠지만 그것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쉼이요, 여기서 주무셔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쉼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잠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다시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피성은 들어가면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언제까지 있어야 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서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한 게 아니네요. 언제까지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시간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내 인생에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부지중에 사람을 죽임으로 살겠다고 도비성에 들어와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시간이 안 갈까요? 근데 그 시간은 영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피해 보복자도 그것을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이제는 자기 성읍, 자기 집, 얼마나 그리운 곳이냐면요, 2번이나 반복해요. 자기 성읍, 그가 나온 성읍, 그의 집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주님이 선언하세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나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계획,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이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도피성의 은혜는요, 영원히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 우리는요, 이 문제에서, 내 인생을 옥죄고 있는 그 문제에서, 우리가 도망치듯 살고 있는 내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를 해요.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요. 2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38년이나, 그 시점부터 38년이나 뒤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세대가 다 죽고요, 이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이요, 땅을 분배하는 그 시간에 외치지요.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헤브론 산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산지, 안악자손이 있어서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 아무도 안 가려는 그 땅 내게 주십시오. 왜요? 갈렙에게는요 38년 전부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8년이나 지금 시간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요, 그에게는 허무한 시간이 아니고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85세가 되었지만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땅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땅이 되게 했던 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멈춰서 계신다고 두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잠깐 멈춰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서 계시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뛸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사단은요 박수를 쳤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 인류를 사랑하시는 계획이 끝났다고 사단은요 마침표를 찍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쉼표였습니다. 잠시 쉬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침표를 찍으신 게 아니라 쉼표를 찍어 놓으셨어요. 이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선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쉼표로 바꿔놓은 것을 우리 스스로 마침표로 바꾸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요 하나님만이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멈춰 서 있는 이 시간은 내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져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무덤에 사흘간 머물러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찍어 놓으신 쉼표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져 있는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서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홍해도 갈라놓으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도 갈라놓으시고, 그냥 가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이 마른 땅이 되도록 동풍을 불어 말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멈춰 서 있는 이 시간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멈춰 서 있는 이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잠시 멈춰 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멈춤 그리고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분주함을 버리고 거룩한 쉼을 누려라.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분주하신가요? 어디로 뛰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도피성이 어디인지 알지 못해서 분주하신가요? 여러분, 그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거룩한 쉼의 시간,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쉼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뒤에서 쫓아오기 때문에 도망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도망하는 인생은요, 피곤합니다. 도망하는 인생은요, 쉼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입니다. 이 멈춰섬이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이 쉼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길러라. 여러분, 지금 멈춰 서 계신가요? 힘 기르시는 시간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